오늘 법문을 내주실 성구 스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월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통도사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통도사에서 사회국장을 역임하셨고 통도사 창녕포교당에서 주지로서 소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로서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8월 지장절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통도사 불교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사찰에 불교대학에 다녀보신 분, 또 다니셔가지고 수료를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제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이 청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고민하는 끝에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도사 불교대학 아니면 가까운 사찰의 불교대학,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불교대학을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다가오는 신심, 환희심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독과 인가응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독은 무엇인지 아시죠? 뭐죠? 예, 탐진치라고도 흔히 얘기합니다. 이 탐욕, 진해, 우치, 예,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번뇌 중에서 중생을 가장 괴롭히고 육도 윤회를 하게 하는 그런 해로운 독약으로 비유를 해서 삼독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탐욕은 탐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정도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 명성과 이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또 다른 감정적인 내가 지나친 바라는 마음, 희구심이 있게 되면은 이 탐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면서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내가 평소에 탐욕을 얼마나 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탐욕을 오욕으로 또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색욕, 세 번째는 재물욕, 뭔가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명예욕, 이 명예욕은 나이에 상관없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욕, 한도 끝도 없이 이 잠에 빠지는 그런 오욕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러한 욕망은 이것을 구하는 것에 그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 그것의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또는 탐욕은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없게 되면은 가는 길에 포기하게 되고 그만 나도 모르게 지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내가 어느 정도껏 알맞게 소욕지족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노보살님,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많습니다. 이 경전에는 또 사전에는 이런 이 여자분들에 대해 6가지 욕망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자들에게 6가지나 비유를 하느냐라고 또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자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색욕. 색욕은 누구나 다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제하고 또 지금 3기계 및 5계 또 불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계를 받으면서 사음계 있죠. 사음계를 얼마나 지키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여기서 성형수술 안 하신 분 혹시 속으로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형모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얼굴의 아름다움. 누구나 다 예쁜 얼굴을 가지시기를 원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모습이 좀 밉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불단에 꽃공양 올렸죠. 기회가 되면 꽃공양을 많이 올리게 되면 다음 생에 아름다운 미모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옷치장에 관한 욕망, 위욕. 우리 지금 좋은 옷 또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또 지금 이 여름 되면은 풀옷 빳빳하게 해서 스님들보다 더 위를 갖추고 다니시는 보살님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 내용에 내가 얼마나 마음씀을, 즉 용심을 잘 내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 아름다운 몸매에 관한 욕망. 한참 지금 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살을 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식 내지는 몸을 잘 가꾸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이 욕망인데, 자태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음성에 대한 욕망. 이 언어, 말을 할 때 굉장히 음성이 꾀꼬리같이 또 이야기를 들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욕망이 또 있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 피부의 윤기에 대한 욕망, 세활욕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데, 요즘에는 화장품이 발달이 돼 있어서 좋은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 6가지 중에서 과연 나는 몇 가지나 욕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래서 보살님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진해, 분노 또는 성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산목숨에 대하여 미워하고 성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해는 분노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기 질투. 여러분들 시기 질투, 옆 사람 또는 친구의 남편이 승진을 한다거나 사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 박수를 치기보다는 겉으로는 박수를 칩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죠? 뭔가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해 부분이 이제 이 성내는 것뿐만 아니고 시기와 질투 이 포함된다는, 그런 진해는 스님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물이 되기도 하고 다스리기 힘든 그러한 그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를 내게 되면 이 우리들의 뇌세포가 일반계 세포가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빨리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뉘우침을 갖게 되면,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화를 내기 전에 수만 번 크게 들이셨다 내쉬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치는 이제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리석다는 건 뭐겠습니까? 계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여름이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아주 몇 천만 원짜리 때는 밍크 코트를 지금 입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이 법회에 입고 참석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법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복장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알맞고 편안한 복장이 가장 좋은 옷이고 어울리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게 계절에 맞지 않고 그 법회, 아니 지장절의 법회에 맞지 않는 그런 의복이라면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자녀분들의 혼인식이나 결혼식에 걸맞는 그런 옷들을 잘 갖춰 입는 그러한 바른 생각과 행동을 갖는 부분은 우치에서 벗어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번뇌가 생기게 되고, 이 번뇌로 인해서 감정에 대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이 어리석은 마음 또 행동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요. 이와 같은 삼독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죠? 이런 삼독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냐 이거죠.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내가 일으키는데, 내가 하고 있는데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덕분에가 아니고 때문에라는 그런 핑계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번뇌 망상 속에 쌓여서 감정의 대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법회 끝나고 공양을 하십니다. 공양할 때 원주 스님이 정성 들여서 원주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반찬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조금 더 덜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음식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게 바로 욕심이 된다라는,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돼서 나에게 맞으면은 욕심을 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 그런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 성내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삼독은 중생의 생사의 윤회 속에서 빠뜨리는 근원이 되고, 또는 중생을 고통으로 만드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삼독을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삼독을 제거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삼독을 우리들은 탐욕이다, 성낸다, 어리석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과 한 몸짓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에 다가선다면은 진정한 관계로 형성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이런 삼독을 없애는 방법, 수행 방법은 부처님이 경전에, 초기 경전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수행 방법이 있지만은 올바른 8가지 수행 방법, 8정도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또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들을 없애는 첫 번째 바른 견해, 두 번째 바른 생각, 세 번째 바른 말, 네 번째 바른 행동, 다섯 번째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인식,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옆 사람과 또는 옆집과 싸우는 일, 내가 화가 나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삼학을 얘기를 합니다. 계학으로서는 탐욕을 다스리고, 또 정학으로서는 진해를 다스리고, 해학으로서는 어리석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삼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자가 갖는 6가지 욕망 중 어떠한 욕망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잘 생각하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을지 생각해보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부처님 당시 때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 사위성의 아들, 딸 낳아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에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부인이 여러분들 같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아니고 깡마르고 얼굴이 시커멓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이시여, 그대는 어찌하여 모습이 그렇게 보기 흉하게 변했습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부인이 부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걱정거리나 근심은 크게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남편이 낮에 일을 하면서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저를 밤이면 밤마다, 낮에는 안 하고요, 밤이면 밤마다 두들겨 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는 너무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특별한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 이러한 일상생활을 제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참고 살아야 되는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라고 부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은 부인의 간청을 듣고서 이러한 말씀은 방편을 내려줍니다. 방법을 설해줍니다. 우리 가정에는 지금은 청소기 없으신 분 없죠? 대개 빗자루 가지고 있는 분은 있나요? 빗자루. 거의 청소기로 대부분 아파트, 개인주택이거나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기로다가 이제 기계로 청소를 합니다. 빗자루 있는 집은 극히 드물 거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방에 있는 물건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정리하고 빗자루를 남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남편이 오기 전에 낮에 갖은 집기를 밖으로 드러내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빗자루 하나를 부처님 모시듯이 방 안에다 잘 보기 좋은 곳에 모셔놨습니다. 예외 없이 남편이 거나하게 이만큼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가 보이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부인을 사정없이 수십 차례를 내려 후려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 이제 왼수 다 갚았다. 이 소리하고
그냥 굴었도록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남편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평소같이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 저녁 때가 돼서 늘 하던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렸던 그런 행동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빗자루는 어떻습니까? 빗자루는 나무 가지 하나로 만들어집니까? 쌀입이 아니면 대나무 만들면은 어떻습니까?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 가는 나무 가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부처님이 너의 인과응보는 그날로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생의 이야기를 해줘요. 전생에 부인은 마부였고 남편은 말이었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내 말이 있다라면 그 말을 정성 들이고 잘 가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움직여지지 않고 땡깡 부리고 또는 발길질을 한다면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정없이 때려서 버릇을 고치겠죠?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다 보니까는 말에게 그러니까 쓰다듬고 모기를 줄 때는 편안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감정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때는 말에게 화낸 적도 있었고 화풀이 한 적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업의 과보를 받게 됐는데, 그 빗자루의 개수만큼 과보를, 악연의 인연의 고리가 있었는데 빗자루의 개수만큼 과보와,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은행에 원금을 넣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자가 붙죠. 과보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원래 과보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빗자루 수만큼 수십 차례 얻어맞은 결과로 과보를 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가정은 화목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시 가보니까는 부인이 부처님에게 환히 찬탄하며 공양을 올리고 대접을 후하게 잘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린 지금 마주하는 부부의 연, 그리고 또 가족의 연, 친구의 연, 직장 동료의 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 소중함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짓는 업에는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습니다. 그냥 버릇대로 무의식 속에서 툭툭 내뱉는 그런 입으로 짓는 구업이 있습니다. 또 몸으로 짓는 신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가는 그런 업을 얘기합니다. 또 의업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 신구의 세업 중에서 가장 무섭고 큰 업은, 표시가 나지 않은 업은 바로 생각으로 짓는 의업을 얘기합니다. 생각은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생각하는 자체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큰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은 내가 짓고 그 과보를 내가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선인성가요, 악인 악가인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1970년도에 있었던 어른 스님이 들려준 그런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초등학생을 둔 두 가정이 이웃으로 나란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아이가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움이 붙었어요.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는 말다툼이 몸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시퍼렇게 변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밖에서 그렇게 맞고 들어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편습니까? 편치 않습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서 그 친구,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에게 너 왜 그랬니? 야단을 치다 보니까는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야단 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무라게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거기서 또 급기야 부모님들 싸움으로 또 번지게 됩니다. 부모님 싸움으로 번지게, 그러니까 어머니 싸움으로 번지게 되다가 그게 또 확대가 돼서 가정의 싸움이 돼버립니다. 가정의 싸움이 돼버리니까는 이 남편들이 자기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똥을 퍼가지고 그 옆집에다가 갖다가 이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옆집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똥을 퍼가지고 그 옆집에다가 보복을 하는 그런 행위로다가 심각하게 번지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는 또 양쪽 집이 그러다 보니까는 평소에 잘 살다가 마을의 두 패로 갈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이 보다 못해서 지금 지장제일에 참석하신 현명한 보살님들 같이 그 마을에는 오래도록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현명하신 보살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정신적인 지주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성품을 갖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에게 이장님이 찾아가서 보살님,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좋게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노보살님이 그러냐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서 하겠다라고 답을 줍니다. 근데 노보살님이 걸레를, 이건 손수건이지만 걸레를 손에 딱 하나만 들고 둘이 싸우는 집 마당으로 갑니다. 가서는 웬만하면 그만하라고 크게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그 노보살님은 이 걸레를 가지고 아수라장 지저분한 그 바닥을 일일이 똥도 치우고 다른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도 양쪽 가족은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왈가왈부가 싸우고 있는 그런 중에 노보살님 계속 지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걸레만 가지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참을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두 어머니가 보고 느끼고는 노보살님 왜 이러십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노보살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보살님이 그러면 나한테 죄송하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죄송하죠. 저희들 싸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치우고 계시니 저 죄송하죠. 그러면 나에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둘이 서로 간에
미안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친구나 아니면 옆집하고 감정이 대립이 되면 바로 눈을 마주칩니까? 예? 시선 회피를 할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가 잘못했어.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본 노부살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화해하지 말고 내가 잘했다라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진정으로. 두 어머니가 각자가 내가 잘했다가 아닌 내가 이러이런 부분들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터에 그 일은 일단락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끝나고 노부살님에게 그 이장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청소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야단을 치거나 당신이 잘못했어, 아니면 당신이 참아, 이런 식으로 말리거나 그리 할 겁니다. 근데 노부살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편들게 되면 폐가 갈리지 않겠느냐, 또는 그 반대쪽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냐. 노부살님의 현명한 지혜와 그리고 또 배려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감정이 상해서 대립이 됐을 때 나는 어떠한 형태로 그 상황을 잘 대처할런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기해년 음력 8월 지장제일을 맞아 불자님들 각자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이며, 그리고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순간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임종에 다다랐을 때 정말 잘 살고 간다라고 두 손 탈탈 털고 집착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는 소원 성취도 빌고, 흔히 우리들은 소원 성취에 대해서 내 가정, 내 자녀분들,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남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법회 끝나고 자타, 일시, 성불도 했죠. 소원, 성취, 축원도 중요하지만 회양, 성취, 축원 반드시 꼭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그러한 축원보다 상대방을 위한 축원이 더 나에게 큰 복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다 함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점심을 안 드셔서 그런가 목소리가 너무 적네요. 저기 범호사 신도님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우리 통도사에 오신 불자님들은 이 설법전을 무너지게 소리 치셔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하셔가지고 이 통도사에 계신 대중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행동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갖기 힘든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장보살님은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님 지장 제일날 찬탄하는 날 여러분들이 바로 보살님이 되셔서 지금 남아있는 생을 잘 회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때때로 기도 정진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 쌍존시야 본사서